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기적이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특별한 얘기를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새의 계보,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이것이 출발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데 그 종점이 어딘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혈통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가 제일 먼저 드러낸 것이 계보였습니다. 약속의 계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계보로 왔다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종으로 오신 분, 빛으로 오신 분, 또 왕으로 오신 분. 그런데 오늘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로 오셨지만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출발부터 성령이 임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출발부터 성령으로 오셨고,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굉장히 중시히 여겼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도 성령이 임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하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금식하는 모든 가운데도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역 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 공생의 사역에도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 그 얘기를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했고 그것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성령과 함께한
일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하나 모든 것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했다. 자, 보면 공생의 3년 반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보면 마지막 만찬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내가 가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거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희한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겨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까지가 딱 10일 기간인데 그날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성령의 임하심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너희가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것은 성령과 함께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마다 늘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려고 꾹꾹 참으면 왜 이렇게 화낼 일이 많이 생기고 내가 사랑해야지 하다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어떤 나오는 것과 거꾸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냐. 그것이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도 못 이겨서 막 넘어지고 막 이런 데서 너무 실망감이 커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력이 어떻게 순복음으로 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한 몇 달을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달라지더래요.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애써서 사랑하려고 안 해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애써서 뭔가 막 잘 믿으려고 안 해도 그냥 좋아져서 그냥 믿어지고 그냥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한계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듭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되겠나 이런 좌절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을 자동차의 윤활유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차가 좋아도 윤활유가 모자라면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활유가 항상 새 것으로 있으면 엔진이 오래 간다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에 빗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윤활유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정립이 안 돼요.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이런 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단편만 본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출발부터 어디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과 감정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 안에 머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있고 총명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힐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지혜는 뭐냐? 정확한 판단력과 그것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정확한 판단력. 말씀이 우리에게 사로잡히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모르는 것을 뭔가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지적 통찰력, 이해력 이것을 성령의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능력을 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복은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죠. 자, 오늘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은 뭡니까?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나가는 능력, 이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자, 지혜의 영은 우리가 뭔가 특별히 정확한 판단력을 내릴 수 없을 때 지혜가 임하면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모략은 하나의 숟가락을 더 얹은 거죠.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나가는 능력을 모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능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능은 그 계획을 집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개인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능의 영은 그 계획을 집행하는 능력이 성령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것을 해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령에 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과 3절 하반절 같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성령 안에서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바꾸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경외하는 것과 성령 밖에서 경외하는 것은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보면 한계에 부딪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오늘 성령의 어떤 의지함으로 내가 가기 때문에 벌써 출발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니까 내 속에 충만함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구한 삶을 참 살았던 소년입니다. 9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3학년, 4학년 때죠. 그때 어머니가 자기 손을 잡고 어디를 가더니 고아원에다가 버리고 없어졌어요. 떠나버렸어요. 평생 한 번도 못 만났대요. 그 고아원에서 버려졌는데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요, 이 아이에게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고아원 원장이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고아원 원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엄마에 대한 증오심과 원망 이런 것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생각으로 갖게 되냐면 버림받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생각이 확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의 삶과 형편과 처지는 기구한데 버림받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15살에 핫도그 가게를 차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핫도그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가게를 차렸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호주 시드니까지 갔는데 거기서 25살에 교회 다니면서 거기에서 또 시작했더니 폭발적으로 이렇게 체인점을 내게 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이 생각 하나를 딱 바꾸면서부터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전 일을 생각하면서 왜 어머니를 나를 보냈을까? 그리고 정오심에 사로잡혔으면 이런 삶을 못 살았겠지요. 하지만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달라진 게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성공한 이후에 책을 써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에서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나라로 번역되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에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그 내용이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비록 내가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고아로 자라놓은 자신의 나의 환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거의 99%가 버림받은 사람이 다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오와 미움과 배신의 상처가,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믿지 않고 이랬는데 이 소년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 핵심은 성령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가 아주 어엿한 그런 건장한 사람으로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을 지금 향하여서 성탄절 오는 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은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죠. 잉태된 것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과 마무리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마무리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했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모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재능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게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